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짧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령인도 받는 마게도냐의 첫 열매입니다. 제목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 좀 짧게 이렇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 바울이 원래 첫 여행을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방향을 두고 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제는 환상에 이제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의 방향을 아시아로 가다가 아시아에서 다시 이제 방향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향한 것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처음으로 그 마게도냐 현장 속에서 열매가 맺은 게 루디아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 아니 무슨 열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전도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열매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씨를 뿌리는 단계. 그죠?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단계에는 씨 뿌리는 시기가 있고요. 또 계절이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자라나는 과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이제 씨가 이제 싹이 나고 이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는 단계. 우리 농사를 조금 져보신 분들은 되게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의 단계가 또 열매마다 달라요. 그죠? 기간이 있어요. 어떤 열매는 짧은 시간에 열매를 맺는 열매가 있는 반면에 또 긴 시간을 두고 또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이제 씨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좀 단계를 여기 구체적인 또 단계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큰 걸로 봤을 때 씨 뿌리는 단계, 그리고 자라나는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매가 맺으면 이제 수확 단계가 있을 겁니다. 또 수확할 철이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열매를 왜 얘기하냐면 여기서 공통점은 사람마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다 그때 사람마다 다 때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달하자마자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전달했는데 거부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추면 그 시간표에 맞춰서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열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열매마다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요.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그 시기와 그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와 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그냥 단순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 글자에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오직은요. 다른 것이 섞인 게 아니라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도 하고 성령도 갖고 있고 다른 내 동기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오직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성령이 가득한 겁니다. 성령만이 가득한 건데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이고 성령님.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막 그 주어를 굉장히 헷갈리게 이렇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예수님, 어떨 때는 성령님. 하지만 그 성령님 그 주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 한 분임을 성삼위 일체임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될 때가 그때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령 충만한 오늘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 맺는 참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들이대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하자면 내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때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사건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전도자의 관점. 모든 일과 사건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딱 한 가지예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도와 선교의 그 관점으로 모든 일과 사건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 성령 인도가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냥 언뜻 봤을 때는 뭔가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낙심도 하게 되고 절망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러 갔어요. 가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저를 막 핍박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게 언뜻 봤을 때는 실패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부터 계속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도중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툼이 있는 거 봤을 때 이거는 실패다라고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는 성령의 인도가 있었고요. 왜 두 갈래로 가니까 이제는 하나의 길로 가다가 이제 선교 여행이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더 왕성하게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와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전도자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첫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맺어지는 과정도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열매가 맺어질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안식일에 이제는 기도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기도를 찾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그죠? 기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내용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하러 가는 그 사이에 천사가 아직 기도도 시작 안 했는데 결심한 다니엘에게 이미 기도 응답이 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요. 기도하려고 찾다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한 거 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대로 하지 않고요.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먼저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요. 항상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섣불리 내가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응답이 있어야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겠죠. 이런 것입니다. 내 경험이 먼저 앞서는 전도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가 정말 성경적인 전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에 발맞춰 결심만 해도 이러한 동일한 응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두아디아 시내에 이제 자색 옷감 장사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그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쓴 게 그러니까 아시죠? 다들 누가가 누군지요? 의사 누가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쓴 그 저자가요.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했거든요. 바울이 누디아의 마음을 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한 것은 주께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봤을 때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루디아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 나를 하나님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3번에 모든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100%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도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맞춰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응답은 이런 것이다. 제가 나름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차린 밥상에 내 숟가락을 얹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 이제 제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호등은 반드시 바뀌어요. 언젠가는 바뀝니다. 그죠? 근데 마음속으로 이런 주문을 해요. 신호등아 바뀌어라. 얍. 해서 바로 말 끝나자마자 바뀌면 거봐 내가 말했으니까 바뀌었잖아.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얍 했는데 말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파란불이 바뀌어요. 그러면 저 혼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봐 내가 시켜서 바뀌었잖아. 마치 이게 뭔가 내 말에 응답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착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건 100% 기도응답 받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요,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책에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책을 잠깐 읽어봤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안 해도 되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차피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그 계획이기 때문에 함께 그냥 축복 가운데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면서 100% 응답받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언제서부터 있었냐? 영세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앞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운동은 영세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복음 운동은 숨겨진 계획이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죠? 또 복음 운동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루디아의 내용을 봤을 때 전도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 가운데 우리가 생명 운동 가운데 있는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전도 운동이 있냐면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있어요. 그럼 이 다락방이 무엇을 어떻게 전도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단체 내에 있으니까요.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지금 근데 루디아 이 내용을 봤을 때 바울이요 갔고요.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요.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했어요.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다락방에는요 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운동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메신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은 이거는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그게 아니라 조장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조장이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부르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장이 자기의 집을 제공하고 또 그 집에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그 불신자들이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이 불신자들이 뭐 여러 불신자들이 있겠죠.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교회화가 되는 불신자가 있기도 하고 그럼 너무나 좋죠. 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열매의 단계가 있어요. 이 루디아도요. 사실상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루디아라고 그랬어요. 아직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복음의 씨앗이 루디아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더욱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쉽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마치 전도 현장에 가면요. 어떨 때는 너무나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막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 가요. 뭐 내가 교회 가란 얘기도 안 했는데 누군가 옆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야 그러면 나 교회 안 가요 이래요. 이렇게 막힐 때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또 저는 또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전달되어진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는 렘넌트가 있어요. 저는 그 렘넌트한테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가 먼저 얘기해요. 저 이제 앞으로 교회 갈게요. 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 네.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먼저 연락이 와요. 야 소명아 너 전도사 됐다며? 오랜만에 전화가 옵니다. 근데 내가 요새 교회 다니려고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은 반응이 온 거잖아요. 그죠? 루디아처럼 반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 초등학교 동창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사례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그 친구 마음속에 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이제는 교회를 이제 가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친구인지 몰랐어요. 교회를 이제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뭐 그렇게 마음이 있는 친구인지 모르고 제가 그냥 우연스럽게 만날 때마다 뭐 어머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어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오고 가다 하다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때잖아요. 때, 기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 친구의 질문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마음속에는 그 친구가 얼른 교회화가 돼서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저는 근데 그게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 친구가 진짜 마음을 열었을 때까지 좀 나름 그냥 기다린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 다락방에서 말하는 그 전도운동까지는 되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저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모든 이제 현장 갈 때마다 그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지켜보시는 이제 성도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열매가 없지? 저렇게 열심히 전도사 생활하는데 전도사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이는 열매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열매도 반드시 있을 거라 믿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요, 보이지가 않지만 이제 땅 속에서 나올 때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장을 열심히 뛰고 있는 그것도 씨앗을 뿌리는 그 전도 현장 속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믿어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100% 응답이 있을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응답이 100%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생명 살리고 지역 살리는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